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4월 넷째 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7번 교독문 시편 105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 안홍락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빛나는 영광이 온누리를 밝게 비추는 4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빛나는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어김없이 봄은 찾아와 온 땅에 새 옷을 입혀주시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로 세상을 덮어주셨는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불안의 늪에 잠겨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이 몰아치고 사망의 그림자가 뒤덮는 어두운 이 시기에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통회하며 눈물로 저희가 지은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나태하고 게으르고 잠자고 있는 불쌍한 심령들을 깨워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눈보다 더히게 씻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는 용기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며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단에 세우신 장병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사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통해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예배되게 환난 속에 끝까지 견디게 하는 인내와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들이 담배를 맞아 소생하듯이 우리의 영과 육이 소생케 되는 뜨거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림법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림법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림법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림법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주님에게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큰 은총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속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구속사는 성경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중심으로 보는 그런 신학의 아주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구속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시키시고 만물과 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범죄하게 되자 이 구원을 약속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이 복음 중에 복음, 진수가 뭐냐? 그것은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구원해 주시겠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 거룩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 구원의 확신. 이것이 있는 사람과 이것이 없는 사람은 그 삶이 굉장히 달라요. 이 구원의 확신. 저는 오늘 이 구원을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 구원이 뭔가? 먼저 구원은 우리의 존재, 우리가 영혼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옮겨진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시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영원의 주인공이에요. 시간은 현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현세에서 건강하면 70년, 80년, 90년 이렇게 시간을 보내죠. 현세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서 시간에 쫓기며 시간에 매이며 시간에 밀리며 이렇게 살아요. 시간의 종으로 시간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요. 시계를 봐야 되고 시간에게 쫓겨야 되고 시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거 존재예요. 그런데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이에요.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간 안에 갇혀있던 우리가 영생의 세계,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이것을 전문적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흔히 듣는 천국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시간계가 좋을까요? 아니면 영원계가 좋을까요? 무르나 마나 영원계가 좋은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영원계,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것이 5가지가 있다 그래요. 눈물이 없다. 죽음이 없다. 애통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그리고 아픔이 없다 그래요. 굉장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5가지가 다 있어요. 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으로 가득해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죽음의 홍수가 지금도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이 곡하는 소리, 또 애통하는 소리, 이게 얼마나 온 세상에 충만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병든 사람이 왜 그리 많은지, 이 아픔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런 그 시간 세계에서 영원의 세계로 옮겨진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생각만 해도 흥분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도 아마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요. 박장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은 이분은 40대까지 깡패의 삶을 살아요. 이분이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이분의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자기의 삶은 개와 같았대요. 그리고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온몸이 흉터투성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형이 목사님인데 자기 형을 상종을 안 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좀 안 좋게 행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해하려고 나쁜 마음을 먹고 서울에 이제 올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시간이 좀 있는데 그래서 방에 머물다가 이 사람이 70분 동안 환상을 봐요. 이 환상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70분 동안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 이 천사라고 여겨지는 어떤 분이 자기를 데리고 천국을 가더래요. 거기서 그는 자기가 10대에서 20대 그 어간에 죽은 외삼촌을 만나요. 이 외삼촌은 예수를 잘 믿던 예수쟁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또 그 집안에서는 따돌림을 받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외삼촌이 병이 걸렸고 이 병 중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죽어요. 이 모습을 보고 이 박장로라는 분이 외삼촌이 이렇게 죽는 것을 보고 외숙모에게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렇게 외삼촌이 죽냐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냐고. 그런 그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그때 외숙모가 말을 하죠. 사람은 다 죽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외삼촌은 예수 믿어 죽어서 천국을 갔으니 그 예수를 내가 왜 안 믿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외삼촌이 지금 천국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야, 외삼촌은 참 좋은 곳에 와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천사가 이 박장로라는 분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번엔 지옥을 데려가더래요. 근데 거기에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말로만 들었던 지옥의 이 불구덩이에서 이 아버지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부르죠. 아버지, 아버지.
근데 대답을 못 하더라는 거죠. 70분의 환상이 이제 깨요. 그리고 누가 교회를 가라 그러지 않아도 이분이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에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며 집회를 인도하시는 분이 됐거든요. 박장로 유명한 분이에요.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에 한 어린아이가 왔어요. 유치부에 한 어린아이가 왔어요. 근데 이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유치부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들어요.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집에 가서 자기 아빠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빠에게, 아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요.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이 자기 아이의 말을 듣고 누가 그러디? 그랬더니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빠가 화가 나요. 열이 팍 났어요. 왜 이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가르치냐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그 교회의 전도사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이 전도사에게 전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지옥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반면에 지옥이 없다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이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놔요. 지옥의 존재, 천국의 존재는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실존하는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예요. 죽음이 없는 그런 그 세계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바로 영혼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의 노예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한 가지만 더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원은 성공적인 삶을 의미해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삶은 그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실패자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떠한 삶을 살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실패한 삶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실패자의 삶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뜻이 없겠어요? 목적이 없겠어요? 플랜이 없겠어요? 세상의 만물을 만드실 때도 다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을 텐데 인간, 만물의 영장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어요? 뜻이 없겠어요? 있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그 뜻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321,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만드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고 성공도 그들을 위한 성공이고 꿈도 그들을 위한 꿈이에요.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요. 전부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들의 삶은 아무리 잘 살아서 노벨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죽어서 가장 세상에서 묻히고 싶은 그 묘지에 묻혀서 길 때마다 많은 사람이 와서 추모하고 세리머니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삶은 실패한 삶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적으로 실패한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요. 모든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 모든 관심이 하나님에게 쏠려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지만 어떻든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쏠려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게 돼요. 사람들은 우리의 이러한 삶을 작다 크다 평가하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만 그들의 평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그 나의 삶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실패할 수 없는 삶이요, 패할 수 없는 그런 그 삶이에요. 이것은 성공하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고신대 그 복음병원에 암 전문의 그 외과 의사인 그 이병욱 박사님이 계세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저희 교회 한 번 오셨죠. 이분은 그 암 전문인데요. 특별히 1년에 한 100차례 정도 수술을 집도하시는데 재수술률 0%, 거의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예전에는요, 자기가 외과 의사라는 게 싫으셨대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대요. 왜 의대에서도 제일 기피하는 그 과가 외과잖아요. 왜냐하면 외과 의사는 늘 피를 보니까 피를 만지고 그리고 또 수술하다 보면 이게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이 부담을 갖게 되고 그리고 늘 비상의 상황에 수술을 해야 될 이런 것들이 좋지 않아서 기피를 했죠. 그래서 이 3D 업종 같아요. 그래서 기피했는데,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 되었다. 이 찬양처럼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돼요.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어야 환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야 사람이 달라지기보다 자기의 마음이 새 생명을 얻으니까 이 3D가 이제 새로운 뉴 3D로 바뀌더래요. 어떤 3D냐? 드림, 다이나믹, 그리고 드라마틱, 이렇게 3D로 바뀌더래요. 자기의 이 외과 암 전문의의 자기의 일이 이게 꿈과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역동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드라마틱한
그런 자기의 일이 된 거예요. 이 직업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삶이 즐겁고 활기가 넘치고 이렇게 활기와 생의 용기를 준 그런 예수님을 나는 전하고 있다. 이런 삶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실패할 수 없는 삶이요.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할 수 없어요. 구원받아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공하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이 구원을 어떻게 얻습니까? 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한 길,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왜 우리는 믿어야 됩니까? 구원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7절에서는 믿음의 귀함을 이야기하고요. 그 믿음의 귀함이 어떤 것인지를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믿어요.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결국은 영원의 구원이다. 믿음에 대한 정의도 많고 설명도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결론은 영원의 구원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굉장히 도덕적이 되고 그리고 양심적이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양심적이 되고 도덕적이 돼요. 윤리적이 돼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의 최종적인 결론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믿음의 결론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유한 사람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양심적인 사람도 얼마든지 있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부지런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아도 건강한 사람 얼마든지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서 구원받는 것, 이것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고서 영원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최종적인 결론은 구원이에요. 영원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매수됐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돈의 매수가 되어서 몰래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적이 그 성으로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죽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무런 죄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죄와 상관이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원죄입니다. 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병에 전염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전염병에 전염이 돼서 들어온 이 사람이 자기 나라에 들어와서 이 병을 전염시켜서 많은 사람을 병들게 했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죽음으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그 백신을 만들어 줌으로 말미암아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 백신이, 이 영적인 백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백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들이 바로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백신이 만들어졌지만 그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그 백신을 믿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백신은 만들어졌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백신은 우리에게 만들어졌는데 그 백신을 믿음으로 접종하지 않으면 그 백신은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적 백신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것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구원은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 이 일을 겪으면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점점 멀어지고 교회가 점점 멀어지고 혹시 성경이, 기도가, 예배가 멀어지면 그 믿음이 어떻게 될까? 금가지 않을까? 손상되지 않을까? 이 믿음이 죽지 않을까? 이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믿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믿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에요. 믿음이 내가 얻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귀한 선물, 천하보다 귀한 선물, 이것을 값없이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사람은 큰 것과 작은 것, 큰 것과 작은 것, 이것을 혼동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많은 사람들이 작은 복에 집중해요. 작은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작은 복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작은 복을 받을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큰 복은 뭐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구원이에요. 내게 믿음을 주었다라는 거, 내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 이것은 공부해서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인데 이 큰 복, 믿음의 복, 구원의 복을 얻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복. 어떤 사람이 저에게 목사님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라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지해요. 저는 무력해요. 저는 무책임해요. 저는 제가 어저께 한 말도 오늘 못 지켜요. 제가 악해서라기보다 제가 약해서 그래요. 어저께 한 말도 지키고 싶지만 못 지키는 나예요. 이렇게 연약한 나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이 무력한 나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나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사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내 주먹을 믿어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저긴 불가능한 삶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 참 복에 대도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고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금보다 귀한 믿음. 왜?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믿음의 일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인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사명자의 인생의 여정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나를 다시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저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세상에 욕심 부리지 않아요. 약하다고 기죽지 않고 강하다고 위세 부리며 교만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 가진 자,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 가진 자, 절대적으로 희망과 소망을 주님에게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구원의 확신. 너무 귀한 것입니다. 행여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구원의 확신이 손상되었거나 이 구원의 확신이 예전의 추억으로 변해버린 사람이 있거들랑 다시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나가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사죄를 주시고 성공을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찬송이 터져나오는 감격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구원의 확신 가지고 세상의 욕심 버리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절망하고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소망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땀과 눈물과 노력이 담긴 귀한 헌금,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축복이 담긴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사용해 주셔서 이 물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주님의 은총으로 살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갑니다. 상하고 찢긴 심령들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귀한 은혜 생 공급해 주시고 빈들의 마른 풀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영과 육이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내려주시고 성도들을 주님의 강한 손과 은혜 방패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일치되어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소망을 얻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나가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 지방에 나가 있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병상에 있는 환자들, 그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작년 예배는 차츰차츰 교회 현장 예배로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아직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 개학하고 일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많이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고 있고요. 가정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고요. 가정 예배 순서지를 다운받아서 쓰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예배 후에 우리 좀 리더들, 구역장들, 또 기관장들 잠깐 좀 모이셔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주보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사망의 어둠에서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한데도 우리는 그동안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으로 생사를 다투는 사람들, 경제적인 고통 속에 울부짖는 이웃들, 마음이 무너져가는 연약한 심령들, 현장에서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번의 위기가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믿는 자들의 복음의 생활화를 통해 원민족이 복음화되고 기독교 문화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문 창조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아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이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알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에는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 앞에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